밤 되셨습니까? 예.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행복을 맛보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신앙,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설교를 아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비슷한 내용도 또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숨을 안 쉬고 살아가시는 거 경험하실 수 있나요? 호흡 안 하고 몇 분이나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사슴의 동산이라고 저희가 야영장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야영을 할 때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좀 있어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막 경과해서 2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박수를 치고 이러지. 2분 정도만 안 쉬어도 상당히 막 신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록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2분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1분만 지나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와 관련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이건 좀 문제입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라기 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걱정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 오늘 기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는 사람은 결코 주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기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뭐가 없겠네?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여기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뭐해요?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호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이 기도에는 모본이 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의 기도를 보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루 3번 기도하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나도 하루에 3번 기도한대. 언제 기도할까요? 밥 먹기 전에. 밥 먹을 때 기도한대. 밥 먹을 때 나도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물론 장난스럽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밥 먹을 때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저희 아버님이 늘 저는 우리 아버님이 유명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저에게 많은 신앙의 교훈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버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기도는 곧 생활이요, 생활이 곧 기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밭에 가서 풀을 뽑으면 풀 뽑다가 맨날 이런 교훈만 주셔요. 이거 이기심이야. 이거 부지런히 뽑아야 돼. 그리고 돌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멀리 던지시면서 뭐라 하실까요? 이거 교만이야. 그리고 더 멀리 던져버리시니. 그래서 제가 돌을 뽑아서 던질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 이거 아버지가 교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던집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신앙의 어떤 모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셨고 그분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습니다. 여기 가운데 파란 글씨를 보면 우리 삶에서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조금씩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이 조금씩 무너지는데 조금씩 타협하다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도 조금씩 향상되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삶의 모습인데 그것이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충전을 받는데 그게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핸드폰 여러분 충전 안 하시고 한 달 동안 쓰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충전해야 합니다. 언제 반드시 충전하나요? 주무시기 전에, 그죠? 주무실 때 반드시 충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충전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기도와 말씀 생활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매사추 여기에 그 한 사람이 바닷가재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재를 잡으면서 이제 그 잠수복을 착용을 하고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고래가 자기를 삼켜버렸습니다. 고래입니다. 큰 고래. 여기 맨 밑에 그림을 보면 이게 그 사람이 요 사진사가 사진을 찍다가 이 사람을 삼키는 모습을 찍었어요.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보시면 잠수복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엉덩이 부분.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삼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근데 입속에 한 1분가량, 뭐 한 30초에서 1분가량 있다가 이 흑동고래는 사람을 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물고기 삼키다가 아마 같이 삼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분가량 있다가 이렇게 뱉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특이한 것은 몇 년 전에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2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이렇게 기사에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이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 참 운 나쁘게 고래한테 맡겼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래가 삼켰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애를 사시는 중에
주께서는 빈번한 왕래와 날마다 당신을 따르던 군중에게서 물러나야 할 필요를 깨달으셨다. 인간으로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를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님이 날마다 다른 군중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시다가 때때로 그 사람들과 분리된 상황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고 그 필요를 깨달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거늘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맨 아래 부분에 보면 빨간 글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분의 경험은 누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신 것처럼, 교통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와 영성의 관계가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런 사람은 영성과 거룩함이 부족하다. 생애의 209쪽에는 하나님과 함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인 생애가 강건해지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있고 싶은데 왕따를 시키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나는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럼 그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같이 있어. 그러는데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나 홀로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홀로 있고 싶은 것이 고독한 사람이다. 고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어떤 그 감정 속에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은 같이 있자 그러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고독한 선택을 합니다. 같이 있자는데 같이 있기를 거부하는 것이 고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분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이 가장 적합한 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솔직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요. 또 그 상황이 되면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왜 기도할까요? 여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제가 인터넷 뒤지다 나니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장한 자식들이 부모님께 명절이 되어 찾아뵐 때 부모님께 뭘 받아올까 해서 가는가.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받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뭐를 원해서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특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게 하는 목적도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하셔야만 하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알려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하는가? 첫째는 기도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애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는 것이다. 친구는 어떤 것이 친구인가요? 여기 하는 분들 이렇게 좀 만나다 보면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곳에 와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 친구였는데 함께 하자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으면 외로운 거죠, 그죠? 그렇게 친구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냥 친구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니까요, 그죠? 어떤 유익을 바라려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좋으니까요. 내 좋은 일, 행복한 일, 또 슬픈 일 그런 걸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그분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기억하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아빠에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빠, 내 생일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래, 뭐 달라고 아빠가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아주 떳떳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김기곤 목사님 그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대학 총장을 할 때 항상 사람들이 이게 노크를 하고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노크도 않고 벌떡 문을 열고 들어오는 유일한 두 사람이 있다 그래요. 누굴까요? 어떤 때는 이제 그 강의를 하고서 들어와 보면 그 대학 총장님 의자에 떡하니 이렇게 앉아 있대요. 그게 만약에 다른 직원이 그렇게 있었다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누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들이니까 다 용서가 되고, 용서라기보다 이해가 되고, 또 아들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생활하는 모습들이 없이 그냥 요구하고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한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너무 행복한 것, 그리고 때로는 슬픈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습을 털어놓는 것이 기도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내 요청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 요청사항을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다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아예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알려드려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려서 상기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알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생애일 197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나를 그분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기적이야말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진정한 기도의 경험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호흡은 그럼 언제까지 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뭐 할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 청년에게 보낸 거 249쪽에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한 번 이렇게 딱 죽순이 올라오죠. 죽순이 올라오면 그 죽순이 하루에 몇 센치를 자라느냐면 최대 80cm를 자랍니다. 80cm가 큽니다. 그래서 막 크기 시작하면 하루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쑥 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은요, 이 대나무가 이렇게 겉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나무를 심어 놓으면 도대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러면서 이게 다 죽어버렸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5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막 쑥쑥 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 밭을 이렇게 파보면 5년 동안 뭐 하고 있느냐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쭉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뻗어서 제대로 기초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크기 시작하면 쑥쑥 커버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센치죠? 최대 80cm까지 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한 30m까지 커요. 쭉쭉 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가 약하면 올바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바람이 많이 부는 해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산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쓰러진 나무를 보면 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 문제가 있어요. 바위에 나무가 자라다가 바위에서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니까 넘어진 나무도 있고요. 대부분 참나무들이 많이 쓰러졌더라고요.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은 뿌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숨을 죽이듯 아래로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다가 5년 후에 당당하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나무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기도로 뿌리를 내려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하고 안 싸우는 사람은 누구하고 싸운대요? 다른 사람하고 싸운대요. 자기와의 싸움을 늘 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별로 안 싸워요. 근데 자기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싸웁니다. 저도 가끔 싸움을 합니다. 맨날 져서 그렇죠. 우리가 싸울 때 자주 이렇게 싸우면서 그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주기도문에서 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래요. 그죠? 여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시죠? 한 달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약에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고 한 달치를 딱 주시면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하지 않게 이렇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아파트를 이제 살고 있다가 아주 작은 17평에 살고 있다가 싸게 나온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30평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이제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아파트 이쪽 비용이 빠져야 저쪽 아파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쪽 아파트가 빠지면 드릴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저 믿습니다. 그냥 계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시라고 그래서 계약일을 딱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하고 이쪽에 아파트가 이제 빠져야 되는데 저는 빠질 거라고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무엇했는지 모르지만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사장님은 그래도 걱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주인한테 저는 모르는 사이에 주인한테 이랬대요.
이게 이쪽 아파트의 그 전세금이 빠져야 이쪽 걸 지불을 하니까 혹시라도 계약한 날짜에 그 금액이 안 들어오다 이해를 해주시고 계약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저는 모르는 사이에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약한 날짜보다 15일 앞서서 이쪽 아파트가 빠졌어요. 근데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냐면 원래 이제 계약금 치르고 그 다음에 중도금 치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금액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이쪽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쪽에 계약한 것이 전혀 문제가 없이 계약금을 치르도록 그 금액을 치르도록 그렇게 해결이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게 된 후에 이루어진 후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을 딱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을 딱 믿음으로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확신해 가지고 그 일을 추진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이 해결이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멘. 그렇다고 무모하게 막 믿음도 없이 하면 안 되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욕심이 과하게 해서 정말 뭐 예를 들어 집을 파는데 8천만 원짜리인데 1억을 부르면서 하나님 1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이 만나의 경험에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욕을 쫓아 허비하는 삶은 먹어버린 뭐가 같다? 곡식과 같다.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오늘 욕심 없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 기도의 기초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너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추가로 하나님에게 뻥튀기로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또 참 하나님 신기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더하기로다가 이렇게 더하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곱하기 방식으로 주셔요. 우리는 더하기로 계산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곱하기 방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하면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그 육신적인 유익적인 면에서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곱하기 방식으로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겸손을 곱하기로 주시고 사랑을 곱하기로 주시고 희생을 곱하기로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결코 그냥 어떤 육신적인 유익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증가될 때 정말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무엇인가를 알려야 하고 그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닌 그저 친구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했던 것, 또 행복했던 것, 우리를 슬프게 했던 것,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 펴놓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기도는 매일 정해진 시간 또 어떤 때에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기도의 생활이 우리를 살아가는 버팀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